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복의 대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육상 종목 중에 허들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달리는 겁니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걸리라고, 넘어지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거기에 넘어질 것도 없고 해로울 것도 없고, 우리 신앙의 다름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걸려 넘어지면 쓰러지게 돼 있고, 허들 뛰어넘듯이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이겨내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때로는 피하고,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장애물처럼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 무엇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위기가 동시에 오는데요. 먼저는 이 대적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낙담케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은 말이야, 우리 항상 좋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어떤 내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내가 그러한 말을 듣는다 그러면 그건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 일도 없을 때 무고히 핍박받고 없는 말을 듣는다,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식하거나,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저 사람 무서워,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 사람의 평가 혹은 그 사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지극히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시험이 왔는가 하니, 그 앞에서 이미 등장했던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또 모해하고 협박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대적을 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을까? 지금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내용은 성벽을 재건해 가는 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일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6장 9절에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에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결국에는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없는 말을 지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로 타협하려 하고 그랬다는 것인데, 근데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그렇게 수를 썼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요즘에 있어서는 누가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들의 말에 좋은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죠.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려면 여러 가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 말로서나 행실로서나 우리를 무고히 대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지만 어떻게 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습니까? 그런 대적과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아무개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아무개가 나를 볼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듯이 쿡쿡 찌른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계속 불안하죠. 그럼 또 괜히 사람을 미워하게 될 거고요. 그게 또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그건 뛰어넘어야 되는 건데 부딪히지 말고,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어떠한 자는 안전하다 그랬는가 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 우리 잠언 2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권면과 위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잠언 29장 2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아가지고 나와 같고 모든 게 비슷하면 염려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겠죠. 근데 어디 실제 그렇습니까? 생각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하여 혹은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서로에게 피곤함이 쌓일 때, 그때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랍 사람 게셈과 또 나머지 대적들과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나를 그렇게 위해를 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굉장한 그런 공포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것을 다 알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안전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어떠한 때라도 사람으로 오는 모든 시험과 대적이 있을 때 폴짝 뛰어넘어야 돼. 폴짝 뛰어넘으면 이기는 거고 뛰어넘지 못하면 깔리는 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하여 비록 사람이 내게 위해를 가할지라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혹은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 아랍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들 그렇게 태클을 걸고 변죽을 울리듯이 그런 일 할 때,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회방과 방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평탄하게 나가 주셨습니다. 이런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말로서 대적할 때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게 나가는 길인데, 근데 여기 우리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누군가 나에게 대적하는 말을 했다. 이건 이제 뭐 크게 말해서 그렇지, 실례를 들어서 말하면 굉장히 이거 견디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나를 대적했다. 그러면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혹은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 완전히 정반대, 혹은 인신공격적 언행을 일삼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당연히 이거 미운 마음이 들겠죠.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저 사람이 나를 회방한다. 나를 싫어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나가는 마음도 대적하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대적의 시험이 오더라도 말로서나 행실로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우리 좋은 신앙이고, 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말로 안 하면 나타나지도 않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미움과 그러한 시기와 다툼과 그런 잉여들이 결국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회방 놀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어제 막 이제 싫은 거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싫은데 그 반응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니까 4번을 보냈는데 4번 다 동일하게 답변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똑같은 말을 하면요, 질문도 똑같은 질문을 1번, 2번, 3번까지는 어떻게 좀 받아주는데, 뭐 3세판이니까 한 4번쯤 똑같은 말을 한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의제링 폭발입니다. 이거는 나를 무시했다.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대응은 그들이 내려오라. 이제 일단 그들의 괴계를 깨우친 겁니다. 그들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분유할 것도 없었고 괜히 성낼 것도 없었고, 만일 그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런가? 나를 무시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의 의지를 깨뚫어 봤습니다. 그들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정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사람이 만나자는 약속을 하면 뭐 만날 수 있겠는데, 지금 느헤미야 깨닫기를 이거는 지금 나를 해치려고 유인하는 거라. 그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리 몇 번을 와도 그 수를 다 읽은 거죠. 그래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보통 그러한 때는 왜 그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존중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다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내가 대우받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내거나 그럴 수는 없죠. 보통은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내가 대우받지 못했다. 내가 함부로 여김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이제 발끈하게 되고 안 좋은 말에 나가게 되고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돼요. 뭘 꿰뚫어 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대응할 수 있다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특별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살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또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차분하게,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4번이나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버럭하지 않았고 다 일관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대적자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 사탄이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계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으로 일어난 사건들 혹은 그러한 대적의 말 그런 거라도 우리가 여유 있게 물리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100번 아주 100%입니다. 100%. 그 괴계를 깨닫지 못하면 저 사람 너머에 있는 이 형제 너머에 있는 그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계속 다툼이 되게 돼요. 느헤미야는 뭘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가 거절한 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손뼉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시험들, 뭐 사람으로 오는 시험도 있을 거고요. 또 말로써 오는 시험도 있을 거고 때로 물질로 오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아무튼 온갖 종류의 각양탐심이 올 것인데 그것이 다 뭐란 얘기입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가 보내는 그런 편지예요. 한번 나와봐라. 한번 잡숴봐. 한번 나와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계략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계를 깨닫고요. 그들의 계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생각,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지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때로 나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래 다투고 분노케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풀어갈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너머에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 악한 사탄의 음흉한 그 웃음기를 봐야 됩니다. 소름 끼치도록 그것을 보고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건 어떤 시험이건 그 죄악된 행실 자체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다투거나 분유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허들 뛰어넘는 것처럼 폴짝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니?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믿으면 다 좋아요, 다들. 믿으면 다들 좋은데,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 교회 형제들일 것이고, 또 우리 식구들일 것이고, 또 우리 직장 내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일 것이고, 거기 아무튼 내가 분요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하지만 그거 결국 거짓인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말해야 되냐? 이것은요,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무고한 꾀를 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모든 괴계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이 또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반응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려면 우리 속이 어떤 속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속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라야 속이 든든해야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든든한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면 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견고하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대적이라도 좀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면, 자, 내가 이제 느헤미야고 다른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대적했다라고 한번 가정하게 되면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했을까?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일을 할 것도 많았거든요. 6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일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중요한 때 일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당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이런 시험이 없었다 그러면, 물론 시험이 없으면 편하겠죠. 시험이 없으면 성벽을 완공하고 다 건축하고, 이것도 사실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겁니다. 약 2달 안에 다 해결됐으니까. 아무런 시험도 없이 일이 완공되었다 그러면 일이 다 끝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역시 나다. 역시 나야. 내가 페르시아 왕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그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왔는데 와서 역시 나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질까 봐 그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서로 성경을 통해서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실질적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밖에 가득하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다. 당장 떠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우리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이런 시험이 없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의 대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이룬 사람은 나예요, 나.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또 앞에서 우리가 5장에 본 것처럼 매일같이 상에 그 소 한 마리를 잡았고요. 살진 양 6마리를 잡았고요. 그거 12년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거 뭐 몇백억이라 하죠. 그러면 내 이 모든 걸 나한테 포기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쉬운 그때,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일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의 때에 시험의 때를 주신다. 이건 비단 느헤미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그의 탁월한 영성과 믿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가 아무런 고난 없이 정말 탄탄한 대로를 걸어갔다 그러면 나다. 그가 이루어놓은 숱한 실적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큰 시험을 당하니까 이게 나를 말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려움과 시험의 때를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때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신 건데 사람이 준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며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며 더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큰 시험이라도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다른 일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비록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여 말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미워하지도 말고요, 그 계략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깨달아야 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깨달을 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없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9절 하반절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거밖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이요, 내 손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 나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대적도 받게 하신다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어려움일 때마다 모든 외적인 내적인 위기가 있을 때 지혜롭게 믿음을 잘 뛰어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잘 극복해야 되는가 하면 오해로 하는 말들을 또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대적한다는 말과 오해라고 하는 말, 이거 조금 결이 달라서요. 이 오해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말을 지어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아닌 말을 하는 거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과는 달리 아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때는 최소한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이 최소가 돼야 돼요. 반응을 최소화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 버려,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누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봐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보실 땐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서요. 없는 말. 너희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너희가 배반하려고 그러지, 없는 말을 지었을 때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보게 되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혀 아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닌 말을 했을 때
그럼 이것도 이제 사람이 폭발하는 겁니다. 아닌 말 했다고. 누가 옳은가 한번 따져볼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려면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건 절대로 해결 불가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함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난받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지고 뭐 저런 못된 것이 있나? 한번 누가 옳은가 한번 따져볼까? 나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7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대응하는 것이 사람이 입이 있으면 할 말이 있죠. 어디서 그런 소리를 주워 듣느냐?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삼자 되면 하자. 우리 같으면 그렇게도 말할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 했느냐? 한번 따져보자. 그런 따지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분명. 느헤미야 말은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참 이러한 믿음의 인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연방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시험의 때를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을 따라서요. 그런 일은 없는 일이라. 막 변호하고 싶고 막 증명하고 싶어도 그거 좀 절제하셔야 돼요. 자신의 옳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말한 바 이런 일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두 번 다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 자주 하는 비유가 하나가 이건 파리를 누가 잡아먹었다. 너 지금 파리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말할 때 네가 봤느냐?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안 잡아먹었으면 안 잡아먹었다고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셨는데요. 사실 파리를 누가 잡아먹겠습니까마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전혀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니라 라고 말하고 내 속에서는 그걸 막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렇지만 아니라 라고 말하고 그 또한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시험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그럼 내 속의 상황도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참느냐? 억울하시죠?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힌트가 바울 사도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내가 너에게 다른 재물을 바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기르지 않았느냐. 근데 교인들이 몰라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많은 대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럼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오직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네 자신의 결백함을 나타내보고 싶고 내 마음에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거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교인들과 다퉈서 이룰 게 뭐가 있겠으며 그 우겨봐야
그러면 내가 옳다는 게 증명되려면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것으로 가지고 또 덕이 안 되니까 비록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종결되었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인격들을 우리가 좀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서 또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일들이 많죠. 사람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항상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내가 옳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고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어떤 까닭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한마디로 마음의 위로를 삼으셔야 되겠고 또 사실을 그대로만 말하고 최소한의 반응.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때 그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런 시험의 말들 때문에 뭘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산발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 그랬는가? 일을 중지하게 하려고.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회방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의 꾀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자. 그냥 무섭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 뭐 그랬을지 모를 일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대적이 있을 때는 다들 그런 거예요. 이런 말 듣기 싫다. 내가 뭐 이런 말 들으려고 이거 하느냐. 내가 수고하고 걔랑 욕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들기 쉬운데 그런데 그거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장애물 경계할 때 훌쩍 뛰어넘어야지 그 머리로 들이받으면 안 되잖아요. 비록 시험은 있을지라도 무엇은 지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일들, 그 사명의 일들은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성문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다. 그게 항상 마음에 있었고 그럼 한쪽으로는 시험이 많이 왔어도 지금 성문 한 짝 달지 못한 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고 또 그들의 대적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여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성문을 달고 완성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허들 경계하는 것처럼 훌쩍 좀 뛰어넘어서 표대 대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잘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대적이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갈 거라 그랬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